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 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다가 성천하시고 다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데 열흘 만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한 50일.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하면 기니까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부활주일이 이후로부터 50일 되는 날이 또 성령 강림 주일이 됩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아마 하루가 차고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50일째 되는 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오순절이기도 하고요. 그게 그러니까 6월절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6월절 이 부활절이 우리가 부를 때 보면 어떨 때는 3월달이 됐다가 4월달이 됐다 그러잖아요. 4월 셋째 주도 했다가 4월 첫 주도 됐다가 둘째 주도 됐다가 3월 말점 주도 됐다가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러냐? 그게 주는 게 음력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춘분후 만월 다음 돌아오는 주일날 그게 이제 부활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력이니까 양력하고 맞추니까 매주가 왔다 갔다 해요. 심하면 거의 3, 4주 차이성이 나지요. 그러다 보니 성령 강림주일도 오락가락합니다. 그 맞추니까 그 음력하고 달라서 그렇지요. 예전에 생일들이 음력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양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거의 음력이지요. 그러니까 음력 되다 보니까 전부 헷갈립니다. 왜요? 다르니까요. 그래 이제 윤달에 난 사람들은 생일 못 찾아 먹는다고. 이제 음력, 양력을 이제 바꿔주지요. 예. 그럼 평생에 거기 돌아오기 어렵거든요. 윤달이 안 생겨요. 고달 생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윤달 때는 양력으로 만들지요. 어찌됐든 이런 곡절이 있다는 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 좋은 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기록했으며 동시에 수신자도 누가복음의 수신자인 데오빌로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선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선 글에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의 중심 사상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신부터 그리고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일부가 누가복음, 2부가 사도행전이에요. 누가의 작품이 두 권인데 1권은 누가복음이고 2권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중요한 책, 그것도 굉장히 분량이 많은 책이지요. 사도행전은 28장이 되고요, 장수로. 이 장은 페이지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누가복음은 24장까지 도합 52장이 되는 엄청난 거의 창세기에 버금가는 장수로 치면 창세기보다 많은 그 엄청난 양의 기록을 한 사람 데오빌로에게 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복을 여러분들에게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성도라도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한 명을 귀히 여겨요.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는 거예요. 천하
인간보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이다 이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 한 명을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 그런 말씀이에요. 그를 위하여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데오빌를 위하여 기록된 책,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을 위한 책,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데 성경은 한 사람의 중요성을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 인생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뭐라고 부릅니까? 복의 통로가 되라 라면서 부르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한 사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결정판인 예수님을 통하여 천하 인간에게 구원의 문을 여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보배보다 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배보다 귀한 거예요. 어떤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을 다이아몬드나 혹은 진주처럼 해가 안고 손에 쥐고 있는 그림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진주보다 귀한, 보석보다 귀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복음서의 무대가 팔레스타인에 국한되어 있는 반면 사도행전의 무대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로마까지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엄청난 축복과 풍성한 생활을 주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해진 나라, 개인, 사회가 복을 받았습니다. 가히 상상하지도 못할 복들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분이 복이기 때문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리를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복음의 소리, 복된 소리. 복된 소리가 예수님 이야기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위하여 감난산에 오르십니다. 아직도 정치적인 메시아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물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우리가 남북통일이 소원입니다 하는데 언제쯤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이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이래 물을 때 입 닫아 이런 얘기거든요. 입 닫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손이 독립이고 우리 손이 통일인데 주님이 입 닫으라면 기분 좋겠습니까? 하나도 기분 안 좋아요. 이제 그 말 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주님이 진리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독립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남북 통일이 주님이 원하는 소원이 아니고 예수님은 복음의 진리가 온 세상에 전달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게 그렇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은 남북 통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의 소원은 남북 통일인데 하나님은 내 마음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독립되는 게 이스라엘의 소원인데 주님께서 너 그거 하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하신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관심 두지 말아라는 거예요. 제자들, 사도들은 그게 관심 두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의 최고의 가치관이라 할 수 있는 독립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니 진짜 가슴 아픈 얘기지요. 오히려 성령 받으면 내 정인이 되라 라는 것이었어요. 눈물겨운 이야기 아닙니까? 가슴 아픈, 가슴 절절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김구 선생이 하나님 이 소원이 뭐냐? 첫 번째도 독립이요, 두 번째도 독립이요, 세 번째 독립 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NO 라고 하셨을 거다. 주님의 소원은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전 세계에 복음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기분 나쁜 얘기예요. 가슴 저미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주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복종이 필요한 거지 이해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권능을 받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성천하실 때 이것이 오늘 사는 성도들이 알아야 할 진리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 2절을 읽어드립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선 거래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복음서는 인류 구속을 위한 계시의 완성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은 그 완성된 계시를 개인에게 적용시켜 구원을 받도록 전파한 선교 활동의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구속의 원리와 구속의 적용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구속의 원리는 십자가와 부활로 요약되고 구속의 적용은 전도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전도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듣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믿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설교를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라. 사도행전은 즉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와 성령이 혼연일체가 되어 새로운 교회의 공동체 신앙을 형성한 역사입니다. 사람들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갑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은 그 증인들입니다. 성령은 사도들로 하여금 사도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신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경상도 사람들, 저는 제가 말인 경상도가 경자를 제대로 발언하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경상도 사람들은 열한 발음을 잘 못해요. 그래서 경상도, 빨리 말하면 경상도 되죠. 경상도가 돼요. 빨리 말하면 못 알아듣는데요. 그게 제 설교를 간혹 못 알아들을 때가 있다는 것은 제가 말을 좀 빨리 할 때는 경상도 특유의 발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능하면 표준어로 쓰려고 애를 쓰는데 버릇이 있어서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신문인가 방송 그걸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내자 발음을 잘 못한다고 그래요. 내가
서울 쪽 사람은 된다 하더라고요. 발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할 때 내가, 너 할 때 내가는 니라고 발음해라. 그래야 편하다. 라고 말해. 니가 해야 되지. 내가 하면 내가 한지 분간이 안 가는 거요. 예, 그렇게 했더라고요. 살입니까? 쌀입니까? 우리는 살이라 하죠. 살 주세요라고. 예? 서울에 가서 살 주세요라고 뭐요? 그런데요. 우리는 살인 줄 알죠. 쌀이란, 이제 아주 악센트가 쌀 해야 그런 거 하는데, 그냥 우리 보통 살 주세요. 무슨 살요? 고기 살요? 무슨 살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예. 태어나서 자라면서 배운 언어가 들리는 대로 말하기 때문에. 예, 전라도 사람들은 또 특유의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그래요. 잘 못 알아들어요. 한참 얘기하면. 예, 거시기가 거시기고, 거시기 좀 가져오느라 거시기가 됐다. 무슨 말인지. 자들은 또 알아듣는다네요. 예, 무슨 황산벌이라는 영화에 보면 백제군들이 거시기야 거시기 하니까 신라군이 못 알아듣다잖아요. 그치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만큼 이 자라난 곳에 이 언어 습관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지요. 베드로가 주님 모른다 할 때 너 갈릴리 말씨를 하는데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치요? 말씨, 거기 특유의 말씨가 있거든요. 그 말씨를 못 고쳐요. 너도 그 한편이니까 무슨 소리 하냐니까 이 말이 그렇다. 답이 나온 거요. 너가 그 갈릴리 말을 하는데, 나사렛에 있는 말을 하는데 뭔 소리 하냐. 지금은 경상도 말인데 서울 사람들은 너는 그 패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사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시지요. 그죠? 예. 4절 일어났습니다. 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머물라라는 거죠.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위해서 기다리라. 딴 데 가지 말아라. 자, 사도 1장 4절에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활동하신 곳은 갈릴리 지방인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이란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첫 번째, 예루살렘은 위험한 장소입니다. 위험하잖아요. 무슨 위험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잡혀갈 줄 모르는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장소입니다. 사도들을 위협하던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머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신앙은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극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고난 가운데 두고 거기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체험케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체험은 그들로 하여금 장차 닥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이 중요합니다. 시편 10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시편 125편 2절에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예배 장소입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장소는
예배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배 중심의 장소인 우리 금곡 동산교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고 하셨습니다. 기다리는 방식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는 재림하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기다림이란 말 속에는 참음이란 의미가 반드시 내포됩니다. 인내와 참음이 없는 기다림이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내심은 성령의 열매고 성도들의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철저히 의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고동락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도 우리와 동고동락하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성령입니다. 첫 번째 오순절에 임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님 오시기 전 약 800여 년 전에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 부으심을 예언하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약속에 대한 실현이라는 겁니다. 요엘 선지 예언이 오순절에 성취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 이는 그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도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고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직접 약속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임하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 받습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믿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케 하는 일을 하십니다. 구원의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면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기도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깨닫습니다. 성경의 원저자, 사람 저자도 있지만 원저자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기도하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와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설마요?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바로 깨닫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를 또 마음을 모으고 전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권능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 가장 먼저 나타난 특징은 권능이 권세와 능력입니다. 귀신은요 성령 받은 사람 압니다. 무서워서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도망갑니다. 제가 경험해서 압니다. 도망가요. 못 있습니다. 빨리 도망가야지 살 길이니까요. 할렐루야. 무수하고 연약하게 도망가고 부인한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후 권능 있는 사도들이 된 줄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잖아요. 베드로 나 몰라요. 모른다니까. 에이 사람은 진짜 몰라. 꼭기요 하니까 통곡했잖아요. 그치요? 꼭기요 고고고고 하니까 막 통곡하고 내가 끝까지 따른다고 했는데 그리 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전도를 위한 권능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심과 동시에 내려진 권능은 전도를 위한 권능입니다. 사도행전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외치는 설교를 듣고 처음에 3,000명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 남녀의 큰 무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 받고는 전도가 안 돼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부딪힌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심이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와 같아. 성령으로 말씀하면 권위가 있고 자기가 배운 학문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학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 되는 것만 그 끝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저는 이 시간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의 영광인 권능입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전도의 목적은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권능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도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정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내 정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신 목적은 모든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상 명령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죽기까지 전해야 합니다. 정인이란 말 속에는 순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순교를 각오하지 않는 정인은 바른 정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땅 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내 정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이 복음 전개 활동은 온 세계입니다. 이 나라 삼천리 방방곡곡을 넘어서서 5대양 6대조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 전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제 성령을 받고 변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입니다. 모른다니까요. 진짜 몰라요. 아이 몰라. 그랬는데 꼬꼬대 꼬꼬꼬 좀 전에 했지만 왜 하느냐면 그래요.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다른 성경 예수님과 눈 마주쳐서 회개했다고. 어찌됐든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할렐루야. 회개해요. 어떤 분들은요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같은 선생님과 한 사람 회개를 안 해서 그렇고 그럼 얘기가 좀 안 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부인한 거하고 가룟 유다 배신은 그걸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격이 다른 거예요. 그건 마귀 짓을 한 거예요. 이건 목숨이 약해 인간적인 부인인 거예요. 그게 하나 인간적인 부인과 마귀적인 배신은 완전히 달리 보는 겁니다. 완전 달라요. 그거는 그걸 어떻게 격이 가도 그좀 회개해서 가룟 유다의 죄는 회개가 안 되는 죄예요. 회개 못해요. 그런 죄는 본인이 회개를 못한다니까요. 회개하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우리 그런 죄는 지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인간적이 약해서 사람 약하잖아요. 그래서 나 안 믿어 할 수 있어요. 못 믿어 라고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 예수님 그거 전혀 달라요. 성경 그런 말씀 나와요.
회개할 수 있는 죄가 있고 회개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그래요. 예. 이제 한국의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방 최홍종 목사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실 수도 있고 안 들었어요. 작년 12월 달에 소개된 분인데요. 그는 한국인 최초의 한센인 전문병원 설립자입니다. 이분을 전도하여 성령을 받도록 도운 이는 두 분의 외국인 선교사들입니다. 한 분은 유진별 목사님이시고 한 분은 포사이드 선교사입니다. 성령을 받은 이들이 조선에 복음을 들고 왔기에 이러한 인물들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한국 최초 한센인 전문병원 설립자 오방 최홍종 목사는 오방 선생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빈민운동의 지도자로 광주 근대의 선각자이기도 합니다. 오방에게는 오방은 이상한 말 아닙니다. 예. 광주 최초의 기독교 신자, 광주 최초의 장로, 광주 최초의 목사 외에도 수많은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고 합니다. 광주 YMCA 창립자이며 현 여수 애양병원의 전신인 광주 나병원의 설립자이자 소록도 한신인촌의 창설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허백년 화백과 농업 전문교육을 시키는 사매, 하나님이요 자연사랑 학원을 설립하는 등 계몽운동에도 앞장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35년 독립운동가들의 변절과 기독교의 신사참배 결의에 실망한 그는 스스로 사망 선고를 하고 무등선 자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지은 오방에는 그의 결단이 묻어납니다. 오방은 5가지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오방 아닙니다. 이거는 그의 아호대로 가족의 정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적으로 구속받지 않으며 정치적으로 자기를 앞세우지 않고 경제적으로 속박받지 않으며 종파를 초월하여 정한 곳 없이 하나님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5가지 신조를 평생 지키며 살았습니다. 1966년 향년 86세를 일기로 오방 목사님이 사망하자 그의 장례는 광주 시민장으로 치러졌다고 합니다. 광주 시민들을 비롯해 광주 인근 거리인들과 무등산에서 내려온 결핵 환자들, 여수와 나주 등지에서 올라온 한센병 한우들 수백 명이 모여 아버지 우리를 두시고 먼저 가시면 어떡합니까? 통곡하며 애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엇이 참삼인지를 몰랐던 젊은 시절 최망치라는 별명으로 뒷골목에서 주먹 좀 휘둘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인생을 뒤집은 것은 두 번의 만남이었습니다. 유진별 목사님을 통해 기독교 신앙을 얻게 되었고 포사대 선교사를 만나 한센병을 돕는 한우들을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포사이드 선교사 만나는 얘기예요. 하루는 신장로에서 그는 한센병을 심하게 앓고 있는 여인을 끌어안아 나귀에 태우고 가던 포사이드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포사이드 선교사 그에게 여인의 지팡이를 주워달라고 청했다고 합니다. 아마 여인의 지팡이를 떨어뜨리던가 봐요. 지팡이에 짚어야만 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이도 많았던가 봐요. 그 여인이. 그러니까 좀 주워다 마침 그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만남이라는 게. 예. 주워달라고 하니까 필고로 묻은 지팡이를 바라보고 망설였던 그는 외국인보다 동포 없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 지팡이를 지어줬습니다. 시끄럽게 인간의 생각 같으면 이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동포고 뭐고 하네.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그렇잖아요. 그거 짓겠어요. 성령의 감동은 못 짓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래 주어줬어요. 성자의 지팡이로서의 그의 삶은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한센이를 끌어안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는 결핵 환우들과도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는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라고 이분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픔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땅에 떨어진 기독교의 정체성이 바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온갖 욕 얻어먹잖아요. 무독교 이래가지고. 왜 여기 들어올까요? 그냥 미워서 그 말 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독교인의 정체성, 어떤 뭐라고 해요? 도덕성, 이게 그냥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진짜 이상한 성격 가진 애도 예수 믿는 거, 그 하나님 은혜라고 그래요. 맞는 말이지만, 예, 이상한 성격 가진 사람 많잖아요. 그래도 예수 믿어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 맞아요. 그렇지만 믿으면 변화. 믿습니까? 변화.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된 애도 믿으면 변화돼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성령 받으면 그리 된다니까요. 안 받은 상태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성령의 충만을 잘못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방방 뜨고 막 그것만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제대로 맺히는 것도 성령 충만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어디 도망가, 어디 내비려 놨고 자기 편리한 것만, 그거는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거는 말장난하는 것 뿐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게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러한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훈과 말씀으로 전도 일꾼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